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던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함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날 때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었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이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누구냐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자기 직종에 속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가인은 그가 농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의 그런 제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자.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왜 따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따라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분도 저한테 그런 질문 한 분이 없는데 제가 다른 곳에 목회할 때에 목사님 우리가 이 초등학생도 아니고요 왜 자꾸 따라하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따라한다라고 또 반복을 제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형제가요 똑같은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날 쯤 되어서 만약에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과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받는 사람 머리에게는 물이 번쩍번쩍거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사람은요, 아무 어떤 사인도 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잘 모르잖아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옆에 있는 성도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은요,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표시가 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했고, 반면에 아벨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즉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기를 하고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니까,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짐승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벨은 그의 소산 가운데 첫 새끼,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그가 농사를 지었지만은 첫 소산을 드렸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아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으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아니하셨는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또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거죠.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보다 나은 제사가 아니고요, 아벨보다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못한 제사란 것은 바로 부족한 제사라는 거예요. 부족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뭔가 흠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가인 말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그룹들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자,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제사를 받지 않은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이 어떤 제사,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말라기 우리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요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성전에 바쳤다는 거죠. 성전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7개 떡을 진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깨끗한 떡을 바쳐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바친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눈먼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런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것을 바치면 될까 안 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정성을 다한 떡을 바쳐야 되는 걸 알은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눈먼 거, 상한 거, 병든 거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그가 믿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면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아벨과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소망이 보인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 소망이 보인다고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이 보이고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소망의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쓰임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두고 여러분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셔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재를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가, 죄라고 하는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이해하고 품어야 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죄가 임하니까, 또한 죄를 붙잡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살인하는, 죽이는 일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분노했다.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기 분했다는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색이 변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 안색이 변했다는 의미는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열등감을 느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장남이에요.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장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장남하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장남인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해는 되지요.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결과,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동생이 잘못입니까? 동생이 너무 잘했어.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알면서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의 소홀함과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런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동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분내기 이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는 동생을 향하여서 표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경고도 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또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분하고 있느냐? 안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 말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은 너 스스로가 지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상하고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결과는 순전히 누구한테 있다고요? 너 자신에게 있다. 너 자신에게. 너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즉 너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분할 수밖에 없고 또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부터라도 선을 행하면 어찌 된다고요? 분노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낯을 들지 못할 일도 없다는 거죠. 당당하게 낯을 들고 다니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행복한 가운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과거의 일로 인하여서,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서 지금 너가 마음이 상해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군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낯을 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 일로 인해서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그 사건을 생각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가 낯을 들 수도 있고요. 기쁨으로 생활하고 감사하며 생활하며 용기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에게 이제 너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7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고,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두 가지 삶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요, 죄를 다스리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고 선을 맺는 삶을 살아가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가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들이 죄를 짓는 조상이 된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당사자들도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우리들까지도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많은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길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면서 선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죄에 끌려다니면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4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면 과거로 끝나라는 거죠. 지나간 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버리고요,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새로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악한 길에서 오늘부터 떠나면, 오늘부터 결단하면서 이제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죄를 다스리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런 어떤 길을 이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이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악을 떠난 마음이 아니었고, 죄를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결국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 이 가인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셔서 그렇게 하면 너는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이미 전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감정대로, 네 분대로, 네 상처받은 대로,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대로 그것을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다스려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축복을 받으면서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그 분한 감정, 그 열등감, 자존심, 그것을 못 이겨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감정들을 누구한테 표출한 것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에게 표출하게 된 것이죠.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결국 알려지게 된 사람, 그 반열에 쓰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감정, 욕망, 분냄을 이기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한 것만, 여러분, 또 실패한 것만 묵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결단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라 했으니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해 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을 불쌍히 주셔서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내용들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읽어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정말 말씀도 아버지 당신의 예배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드려지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미국을 불쌍히 주옵소서. 미국을 은혜에 보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내 백성들을 제 악에서 떠났어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신 데 있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주옵소서. 이 땅에 회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의 역사 해 주시고 영적인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다시 한번 세계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나라와 그 민족 또 그 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한 사람을 한번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을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뜻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구하옵소서. 주만 바라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까지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신실한 또 믿음 있는 이 백성들을 참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 데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미국에 다시 한번 회개 역사 영적인 그런 대각성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미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강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와 그리고 땅 이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